할렐루야. 네.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저도 이제 배가 빵빵합니다. 이전보다 우리 예배당이 좀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죠?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뭐라고 안 그러겠습니다. 네. 네.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이렇게 꾸벅꾸벅 하면은 그게 아멘으로 저는 다 보고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세 번째 성령이 교회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를 봤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게 되고 또 책망도 받게 되었죠. 칭찬과 책망을 받으며 그리고 당부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 당부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행하면 약속해서 이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도 하셨죠. 그 칭찬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너희가 선행을 했다. 그리고 인내를 잘 하였다. 그리고 악에 대해서 배격을 하고 너희가 이겨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질서를 확립하였고 주를 위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매일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었던 저력, 그런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열심, 그런 성실함은 당연히 넘치고 넘치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첫사랑을 버렸다. 그 뜨거움, 지금 여전히 잘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정말 뜨거웠었던 그 뜨거움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마치 지금의 그 성실함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해왔었던 거를 어떤 뜨거움이나 감흥 없이 그냥 하고 있다라는 책망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뜨거운 사랑으로 항상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다람쥐 정말 쳇바퀴 돌듯이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 예배드렸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그 뜨거움으로 예배드리지 않았어. 너 예배드린 거 알아. 근데 뜨거움으로 예배드리지 않았어. 너 첫사랑을 버린 것 같아. 이런 책망을 듣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신당부합니다. 너 정말 예배드릴 때도 처음 그렇게 감격스럽게 예배드렸었던 그것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당부의 말씀이었고 그렇게 되면 네가 그와 같이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과실을 내게 준다. 생명을 다시금 확실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교회로 넘어갔죠.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는 이 뜻이 가난하지만은 특징이 있어요. 가난하지만은 부유함. 매우 가난했어요. 왜요? 우상 숭배,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박해가 임하고 그리고 모든 혜택에서 다 제외가 되니까는 당연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멀어지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들이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헌금하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가난하지만 너희는 부유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은 영적으로 칭찬받아 마땅하다 해서 영적인 부를 더욱더 누릴 수 있는 그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오히려 책망받을 것이 없어요. 불평불만도 하지 않은 듯해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 딱 이 교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책망할 것이 없는 서머나 교회를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정말 우리도 책망할 것이 없고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부족하고 정말 핍절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을 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너희가 가난하지만 부유한 교회다라고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연말에 재직기를 통하여서 어떤 분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선교를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바로 1월 달부터 작년에 두 선교사님을 섬겼다면 이제 기관 하나를 더 추가해서 또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교비 이제 지출이 조금 더 한 곳이 이제 더 늘어나게 됐죠. 잘한 일이죠? 그죠? 당연히. 조금 더 늘려나가고 또 금액도 늘려나가고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돕는 그 모든 선교에 대한 일들이 하나하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이 다 전달되어져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들. 우리는 그저 뒤로 슬쩍 빠지고 열심히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그런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서머나 교회는 책망할 것이 없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당부함이 있었어요. 10일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환란이 다가온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임직을 하면 임직패에 정말 많이 쓰여지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어떻게 한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신신당부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뭐를 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지금 잘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 길들을 걸어가라 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약속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그리고 둘째 사망에서 벗어난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였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서머나 교회에서 북쪽으로 한 104km 정도 떨어졌어요. 아시아의 7교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또한 내륙에 속해져 있는데 좀 독특한 것은 이곳에 대한 이름, 지명의 이름을 알아야지 다 하나씩 다 풀려요. 자, 지역에 대한 이름, 그 어원을 살펴보게 되면은 페르가몬이라는 단어나 혹은 페르가모스, 뭔가 좀 와닿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아는 명품의 이름하고 매우 비슷하죠? 그죠? 맞아요. 예, 양피지. 그러니까 가죽으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특별한 장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예요. 네, 너무 명품 좋아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는 특별히 양피지로 만든 책들이 매우 많았어요. 또 내륙 지방이지만은 앞에 소개되어 있는 두 교회,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특징이 있었죠. 어떤 특징이었나요? 둘 다 교통의 요충지로서 항구 도시였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삼았던 곳이 에베소와 고린도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두 곳이 어떠한 곳이라고요? 항구 도시고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 서머나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 버가모도 마찬가지예요. 내륙에 있지만은 이 양쪽을, 이 대륙에서 오는 것과 그리고 항구 도시로 나가는 그 중간의 교통의 요충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상업이 계속 왕래를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곳은 좀 해발 고도가 좀 높은 지역에 있어요. 대략 한 해발 고도가 300m 이상 되는 곳에 위치하여 있고 또 그 집안이 다 안반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이곳에는 건축물을 세우기가, 높은 곳에 건축물을 세운다? 그럼 필이 딱 오죠? 어떤 필이에요? 신전 세우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럽에 가게 되면 그리스 아테네에 가게 되면 파나톤의 신전이 있잖아요. 근데 그곳이 저 낮은 곳에 있어요? 높은 곳에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하늘이 와닿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버가모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곳이고 그리고 안반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신전을 세우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제가 설명드렸었던 요것을 가지고서 잘 버무리면은 이 오늘에는 이 본문 말씀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죠? 양피지로 인해서 만들어진 곳. 그래서 심지어는 이때 당시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책이 무려 20만 권. 양피지로 20만 권이면 그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나는 책 10,000권 정도 있다면 손 들어보실까요? 저도 10,000권이 안 돼요. 정말 대단히 많은 양이에요. 근데 이제 경쟁이 붙어요. 경쟁이 붙어서 이런 일화도 이제 남게 되는데, 여러분, 가장 큰, 이 고대 시대에 가장 큰 대형 도서관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있었어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인데, 그 도시가 대도서관이 책을 관장하는데 되게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의 이 양피지에 대한 이 책과
그리고 알렉산드리아가 가지고 있는 파피루스, 갈대를 쭉 펴서 말려가지고 쓰는 그 책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이 이후로 이 버가모 교회, 버가모 지역하고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이 모든 책들이 이제 파피루스에서 양피지로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도 있게 되고요. 또 심지어는 이 알렉산드리아의 도시에 이 도시에 욕심이 생기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책이 제일 많아야 돼.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문화재 유출. 충분히 이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버가모에서 책들을 몰래 빼가려다가 걸려버리는 상황으로 발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이 상황을 우리는 인지를 한다면, 자,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지금은 이 말씀을 받는 곳은 어디예요? 버가모 지역에 있는 교회.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 좌우의 날성검은 무엇을 뜻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나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은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에 거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은혜의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진리의 예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진리, 진실되다, 거짓이 없다. 네. 거짓은 사탄의 압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거짓은 사탄의 압이다 라고 딱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됨이 없습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감이 좀 오십니까? 참 무서운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받고 은혜 받으면 되지만, 여기에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 날선검, 날카로운 이 검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뵐 것이다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해줘요. 여러분 그렇게 예측 가능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좌우의 날선검으로 날카롭게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라. 지역적인 위치를 얘기해요. 이 지역적인 위치가 어떠한 부분들인지 보면은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살고 있는 곳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말씀드렸죠. 버가모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집안이 낮은 교회, 높은 교회? 높은 지역 300m. 교통의 요충지. 그래서 이곳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다가 로마 제국이 이곳을 정복하고 나서 전략적으로 이곳을 이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BC 129년에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있어요. 아우구스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는 아우구스도라고 표현하는 아우구스투스 이 황제가 129년에 무슨 일을 벌이냐면은 이곳에다가 황제 신전을 세웁니다. 황제 숭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머나 교회도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정말 가난해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해서 칭찬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황제 숭배를 강요당한 교회였어요. 신전이 세워지고 당연히 우상이 창궐할 수밖에 없겠죠. 자,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근처, 이 지형이 높으니까 그 지역 곳곳에 가장 높은 곳에 황제 숭배가 있고, 그렇게 주위를 이렇게 딱 살펴보면은 각각 그 높은 봉우리들 가운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계속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자, 그 어떤 신전들이 있냐면은 로마의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의 신전도 근처에다 세우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주위에는 제우스, 아테네 신전, 그리고 디오니소스 신전, 트라이안 신전까지 이렇게 곳곳에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뱀의 여신이라고 불리우는 그 여신이 있는데 에스클레피오스라는 뱀의 여신, 뱀이 추종자가 되는, 뱀을 이끌어가는 그 여신인 에스클레피오스라는 그 신전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감이 오셨죠? 이 근처에 뭐가 있다고요? 뱀의 신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은 누구를 상징해요? 사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좌에 해당되는 13절에 헬라어는 드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왕자, 네. 사탄의 왕자, 그 자리, 네. 그렇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 내가 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다른 어떤 거 다 붙잡지 않았어요. 다른 신전에 가지 않았어요. 또 온전히 누구만 바라본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기 13절에 나타나는 안디바라는 사람이에요.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해요. 순교한 자의 이름이 거론이 돼요. 굉장히 큰 영광이죠. 터툴리안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죠. 순교자의 피는 교회에 뭐다고요? 씨앗이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도 순교자의 씨앗으로 세워진 교회다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제일 먼저 순교를 했죠? 선교사로 와서 네,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변에 가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대동강변에 그 물이 대동강이 피로 물들었어요. 근데 그때 참수형을 했었던 그 자리에서 그 칼을 휘둘렀었던 사람이 죽기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건네준 그 성경책을 나중에 보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안디바도 이제 이와 같은 사람인데 안디바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대신에 전승에 의해서 내려오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열심히 연구하는 주석가 렌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주석가 렌스키라는 사람이 정말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런 자료들, 전승에 대한 그 자료들을 쭉 찾아보니까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당할 때의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그 전승을 발견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쇠꼬챙이 있죠? 쇠꼬챙이를 아주 큰 쇠꼬챙이를 뜨겁게 달궈요. 그러면 뭔가를 올려놓으면 다 홀라당 타겠죠. 그 위에다가 이 안디바라는 사람을 올려버려요. 그 안디바는 어떻게 됐을까요? 비명을 지르며 불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죽은 사람을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태워도 굉장히 혐오스러운 부분인데 살아있는 자를 그렇게 화형을 한다. 이로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화형되는 일을, 이렇게 순교하는 일이 정말 곳곳에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제암리교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죠? 설교 중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제강점기 시대에 제암리교회로 다 모여서 회의를 하자라고 해놓고서 문을 걸어 잠그고 교회를 불질러버려요. 다 불타버리죠. 제가 체코의 프라하에 잠깐 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너무 후회스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프라하에 갔는데 그때까지 제가 잘 몰랐어요. 공부도 잘 못했었고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 과목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근데 배우고 나서 보니까는 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직접 가서 못 봤는데 체코 프라하 광장에 가면은 이렇게 조형물이 하나 가운데 쭉 이렇게 큰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그때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공부하면서 사진으로 보니까 내가 이거 본 건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쪽 지역을 보헤미안 지역이라고 합니다. 체코 지역을. 근데 그 보헤미안 지역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앞에서 지도자로 있었던 잔 후스라는 사람이 화형을 당합니다. 동일하게. 그것을 기념하고 이렇게 추앙하기 위해서 정말 이 사람의 신앙을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야누스의 처형 장면에 담긴 조형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행을 이제 성지순례 간다는 얘기들이 이제 곳곳에서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좀 힘이 되시고 또 함께 또 힘을 모으시고 또 가기 원하시면은 함께 가셔서 열심히 보고 배우면 좋은데 이게 성지순례에 대한 코스가 이스라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집트 방향도 요르단 방향도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냥 구약 시대로 그렇게 가기도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의 신앙을 쫓기 위해서 유럽 교회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거의 들리다시피 하는 곳이 스위스, 깔뱅에 대한 것도 들리지만은 체코 프라하에 들리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곳에 가면은 프라하 광장에 딱 가서 그것을 딱 보고서 이게 목사님이 얘기한 잔 후스 동상이구나, 불타 죽은 잔 후스의 동상이구나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고 나도 이와 같은 안틀에도 정말 신앙을 굳게 지켜야지 이렇게 다짐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오시면 되면 자 그러면 계속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안디바가 바로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되는데 사탄이 사는 곳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뭘 안 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믿음을 그렇게 저버리지 않아서 이렇게 화형당하여 죽게 되었다. 그래서 안디바의 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정말 이 버가모 교회의 큰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버가모 교회에 이런 안디바가 이름이 딱 거론이 되는 것처럼 우리 동트는 꽃동산교회 누구누구 집사, 누구 권사, 누구 집사 정말 주를 위해 최고로 헌신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빛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광스럽게 드러나는데 헌신하는 귀한 일꾼 존경받아 마땅하고 정말 그 믿음을 뒤따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안디바처럼 그 이름이 딱 거론이 되잖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름이 거론이 안 됐어요. 특별히 안디바라는 사람은 안씨예요. 여기 안씨 있나요? 안씨라고 믿지는 않겠죠. 이렇게 정말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믿음 가운데 온전히 있으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칭찬만 받으면 너무 좋죠. 근데 우리는 100%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책망 받을 건 책망 받아야 돼요. 책망을 안 들으려고 고개를 획 돌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자라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딱 머물러 있게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책망을 들어야겠죠? 아예 정말 서머나 교회처럼 책망 받을 거 없이 정말 최고의 모습으로 있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들어야 돼요. 자, 이제 듣겠습니다. 자,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구나. 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대요. 이 발람의 교훈이 어떤 것인지 뒷부분을 설명하면 나오는데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내용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민수기 31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저주를 합니다. 근데 그 저주가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네. 사단이 우리를 저주하면 우리가 그 저주에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지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이 우리를 자꾸 공격하는 그 말이 있을 때 나는 너의 말에
따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너의 말에 복종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끌리지도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자부하면서 선포하세요. 우리는 거기에 이끌리지 않는 거예요. 네. 발람이 아무리 저주를 해도 그 저주 안 받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저주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축복과 저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축복받고 싶어요? 저주받고 싶어요? 네, 축복받고 싶죠. 너무 당연하죠. 자, 그런데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는 신명기 28장 말씀을 여러분 쭉 다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축복에 대한 말씀만 읽고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읽어야 안 읽어요? 안 읽죠? 읽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축복과 저주에 대한 그 말씀이 쭉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 공통점은 뭐냐면은 결국은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예요. 매우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죠. 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뭐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된다.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쉬워요. 이제는 쉬워야 돼요. 예.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으면은 어려워요. 우리 스스로가 하면 어려워요. 하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 은혜, 그 힘으로 하면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제서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굴복도, 복종도 다 은혜를 받아야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자, 보면 지금 발람이 저주를 했는데 저주가 안 먹히니까는 이제 모압왕 발락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압왕 발락에게 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함에 빠뜨립니다. 어떤 모함에 빠뜨리냐면은 이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이제 가서 이제 모압 왕 이제 발락에게 가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해라.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이 백성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면 쉽게 얘네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였다. 자, 이 시대에는 대부분의 어떤 그 고기의 유통이 지금은 우리가 도축장을 통해서 나오는 음식을 먹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불법으로 간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용으로 물론 여러 모양으로 강아지를 이렇게 애완으로 여기시는 분도 있지만은 몸보신용으로 이렇게 즐겨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그것을 뭐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정말 비위생적으로 그것을 도축하고 판매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합법적이진 않지만은 국민위생 건강상 조금 더 깨끗하게 도축해서 하려고 노력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소고기, 돼지고기 이거 도축을 마음대로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식품위생법에 걸리게 돼요. 근데 지금 이때 당시에 신전에게 드려지는 그 제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물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걸 다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장으로 내보는 거예요. 뭐 그것을 사람들이 사죠. 그러면 이 신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이득을 취하죠. 그러면 싼 가격에 이 사람들은 고기를 사들여요. 그러면 이 싸게 산 이 고기를 다시 팔게 되죠. 일반 시장에. 그래서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들이 대부분 이와 같은 고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뭐 기후제를 많이 지내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고기도 다 이와 같은 고기였기 때문에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뭐 비건이기 때문에 뭐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뭐 고기를 안 먹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런 이유 때문이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처럼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이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것은 고기 우상 제물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모습으로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가 있어요. 칭찬받았어요. 그러면 이 안디바의 신앙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신앙의 연륜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신실하게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고 어떤 분은 그저 명맥만 이어갈 정도의 신앙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편차가 굉장히 또 심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다수는 아닐지라도 안디바의 그 신앙을 따르는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신앙을 지켜나가겠다 하는 이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숭배 제물을 먹으면서 우상숭배를 따라가는 자들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피하자라는 그런 파도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책망을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고 나니까 1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니골라 당도 마찬가지예요. 이 니골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6절에 보면은 나타나게 되죠. 에베소 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배척했어요. 그 행위는 나쁜 것이다라고 밀어냈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그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들 니골라 당에 대한 자료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유세피우스에 의해서 보게 되면 이들이 반짝이게 활약을 막 하다가 2세기 말엽에 싸그리 다 사라집니다. 근데 이들이 반짝 활동을 할 때에 그들의 내용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주로 신앙적인 내용도 있지만은 도덕적인 내용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도덕적인 내용을 다 폐기하자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영지주의의 분파 중에 하나로서 이들이 이 도덕적인 것들은 다 폐기를 하고 온전히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신앙적인 혼합주의가 만연되어졌었던 게 니골라의 교회. 근데 당연히 이 발람과 거의 같은 노선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 있었던 것을 니골라당의 행위를 구약 속에서 가장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곳이 어느 부분이냐라고 했을 때에 발람의 그 교훈하고 맞닥뜨려서 거의 같다, 쌤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5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제 가장 핵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칭찬도 받았어요. 그리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칭찬과 책망보다도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당부예요. 우리가 계속 교회에 칭찬과 책망, 또 책망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앞에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칭찬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자, 그러나 칭찬과 책망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마지막에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서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당부함이 뭐였었죠? 기억하세요?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고요? 10일간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당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들에게도 당부를 합니다. 자, 그게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별표 3번 이렇게 딱 하시면 좋겠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 하래요? 회개하라.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라. 이게 당부의 말이에요. 자,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라.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죠.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네. 검에 대해서 처음에 12절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검이 날카로워요? 안 날카로워요? 날카로워요.
한쪽에만 날이 있어요? 양쪽에 날이 있어요? 양쪽에 다 날이 있어요. 뭐 알레고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양쪽의 날이라고 표현되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선교를 할 때에 수레가 있으면 이 수레가 가려면 바퀴가 두 바퀴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바퀴 하나가 있으면 한쪽으로만 기울이고 왜 수레 이거 힘들잖아요. 균형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수레의 두 바퀴가 있는데 선교할 때의 수레의 두 바퀴는 뭐냐면은 하나는 복음, 하나는 떡. 그래서 떡과 복음이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의 중심으로 거의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 그런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항상 수레 두 바퀴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처럼 지금 좌우의 날성검이라면 두 가지 용도를 말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병들었어요. 미안하지만 안타깝지만 암에 걸렸어요. 요즘은 이제 방사선 치료도 깨끗이 낫잖아요. 아멘? 암하면 무서워요? 깨끗이 난다고. 회복한다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인 수술하면 외과라고 표현하죠. 외과 의사가 칼을 가지고 딱 가른 다음에 암덩어리를 예쁘게 싹 도려냅니다. 그러면 깨끗이 나아요, 안 나아요? 낫습니다. 우리의 환부, 아픈 부분, 골병 들어져 있는 그 환부, 아픈 부분을 쥐어짜내고 도려낼 때에 쓰는 한쪽의 날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안 아파요. 안 그러면은 죽습니다. 이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은 죽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려내야 돼요. 또 다른 이 칼날은 어떤 칼날이냐면은 깨끗이 도려냈어요. 그럼 더 이상 아프지 않게끔 보호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건강이 더 유의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이제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제거를 할 때에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제거할 때에 쓰는 한쪽의 칼날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두 개의 좌우의 날성검,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둘 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근데 하나는 이 칼을 우리에게 대고 하나는 저 밖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의 아픈 환부를 다 깨끗이 도려내고 다른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다 막아주고 패퇴시키기 위해서 이 날성검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면은 회개하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이 검으로 막아서겠다. 그리고 회개하면 어떻게? 내 환부를 다 도려내서 너희가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근데 그 좌우의 날성검이 뭐라고요? 결국 말씀이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이 결국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이 신신당부를 다 받게 되면 1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영의 양식, 육의 양식 다 포함합니다. 그죠? 광야 40년 동안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잖아요. 살게 되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또 한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법궤 안에는 만나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유실됩니다. 언제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침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될 때 이 법궤도 다 털리게 돼요. 소위 말해서. 이때 이 만나도 다 유실됩니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못 찾아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지금 현재 존재하면은 그 자체가 뭐가 돼요? 우상이 되고요. 우와, 만나다. 우와, 법궤 안에 모세 썩는 지팡이. 이러면서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정경은 있어요? 원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본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되고요. 이해가 되시죠? 자칫 잘못하면 정말 하나님도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근데 여기 보면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라는 것은 너희가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 너희가 이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나게 해주겠다라는 메시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흰 돌을 준대요. 근데 이 흰 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흰 돌에 대한 의미는 너희가 죄가 없다, 깨끗하다, 무죄라는 그 측면으로 다가설 때에 주는 증표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기쁜 날을 표현할 때, 경축일일 때 이것을 이제 주어서 표현하기도 했었고, 또 빵이나 뭐 표를 받는 어떤 그런 증표, 배급받는 증표,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행운을 가져오는 부적,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흰 돌은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흰 돌이라는 것은 죄가 있는 돌? 아니요, 죄가 없는, 깨끗한. 그래서 여기 보면은 흰 돌을 줄 터인데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너희 것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면. 어떤 약속? 너희들이 회개하면.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키면, 더 이상 그곳에 빠지지 아니하면. 근데 지금 이들이 빠져 있는 것은 뭐예요? 우상숭배, 황제숭배. 자, 그러면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니, 새 이름을 기록한대요. 이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타나는 새 하늘과 새 땅, 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수의 그 구원의 그 이름, 그리스도, 이 구원자, 이 이름을 정확하게 이제 기록을 해서 변치 않게 하겠다라는 말로써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버가모 교회는 신앙의 순교자도 나왔지만 그 안에는 끊임없이 우상숭배의 일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정말 이 버가모 교회를 보고 좀 본받을 때에 우리 안에 끊어져야 될 우상들은 빨리 속히 제거하고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안디바처럼 순교하기를 각오를 하고 이 신앙을 지켜서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